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1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되 저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혈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헬스 광고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헬스 광고 좀 지나다니다가 보셨었나요? 딱 보면 사진들이 주로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의 모습들, 특히 배가 많이 나왔다거나 살이 많이 쪄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그와 조금 다른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막 들어가 있고요. 근육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나온 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을 놓고서 비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광고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전과 후의 모습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둘이 어떻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욱더 확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과 후로 나누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서 비교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이 속에서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다르구나라고 그러면서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9장의 말씀을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제사들 그리고 그 제물들의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옛 언약의 모습을 살짝 살펴보고 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 스스로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의 모습들만 딱 지켜보았다면 그냥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구나 라고만 볼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제 비교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옛 언약의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연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 언약의 제물과 이제 새 언약의 제물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의 제물,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희생되어지는 이런 짐승들은 어떠한 짐승들을 가지고서 나왔지요? 우리가 짐승질 중에서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흠이 없는 짐승들을 데려다가 이걸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짐승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딱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을 보고서 이 정도면은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세워서 할 수 있는데요. 완벽하게 정말로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짐승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짐승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해서 이제 희생 제물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짐승들을 잡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짐승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이런 짐승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은, 온전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이 옛 언약의 제사, 이 옛 제사의 모습과 달리 이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같이 이제 비교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다른 짐승의 제사들과 어떠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분,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 이런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겉모습만 깨끗한 그런 다른 짐승들의 모습들과 그리고 전혀 아무런 흠도 가지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딱 놓고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짐승들과 달리 그 희생 제물로서 나왔을 때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드려짐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흠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로 드린 그리스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다른 짐승들의 제사 때 드렸던 제물과 예수님이 얼마나 또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두 모습을 비교하면서 더욱더 잘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두 다른 제물들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두 가지가 다른 부분들은 또 언약을 보았을 때 옛 언약의 제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에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할 때마다 새롭게 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 행동을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을 볼 때 한 번은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됐었고 예수님의 경우 완전하신 제물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를 마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더 딱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는 붕대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상처를 입으면 상처가 딱 있었을 때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거기를 깨끗한 붕대로 이렇게 감싸지요. 이렇게 감싸고 하는데 이제 또 여기서 상처가 뭔가 덧나거나 진물이 흐르거나 이럴 때는 그 붕대를 갈아주고 또 다른 붕대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나을 때까지. 그런데 계속해서 이 상처가 낫지가 않아요. 큰 상처라 그런지 계속해서 낫지를 않고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번갈아 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옛 제사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깨끗하게 하려고 붕대를 붙이지만 이것으로 온전하지 않아서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갈아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습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예수님은 이 상처 자체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에서 이 상처 자체가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덮는 행동이 바뀌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짐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 자체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 완전히 나았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붕대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감거나 다시 씌울 필요가 없잖아요. 다 나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단번에 들여졌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것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은, 옛 제사는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이루어진 이 제사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구나. 온전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드려졌을 때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언약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다른 짐승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벼락, 막혀있던 이런 담들이 모두 다 헐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새로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정결함을 얻게 되었고 얻을 수 없었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딱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예언약의 한계점들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고 이 옛 언약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새 언약을 세우셨지?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왜 죽게 하셨을까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이런 사랑은 그냥 이런 사랑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옛 언약의 모습들과 새 언약의 모습들의 차이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볼수록 얼마나 커다란, 얼마나 값진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는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머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이전까지의 나의 삶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을 이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래도 나의 삶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냥 이 자체가 나한테 큰 짐이야, 나한테 큰 시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변함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런 나지만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지만 매번 같은 죄로 넘어지는 나지만 매번 상처받아서 내가 무너지는 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이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를 위해서 내가 새 언약을 다시 만들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더 이상 힘들고 아파하지 않도록 내가 그 아픔을 다 감당하랬고 내가 너에게 또다시 나아간다. 내가 너에게 또다시 손을 내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다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헬스장의 두 모습을 보여주었죠. 헬스장의 두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극명하게 효과를 보는 모습을 보려면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기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기간의 기준으로 전의 모습은 이러했지만 위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전의 모습은 나쁜 모습들이 이렇게 가득했었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만난 전과 후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모습들이 이전까지의 모습들과 동일했다면, 슬픔과 그리고 낙심과 낭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는 나의 삶에 같은 상황이지만 기쁨이 넘쳐나고, 나의 모습에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환경이지만 평안함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승리하는, 특히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산중심교회의 귀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 주님께서 달을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